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고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오늘 사경의 3일차입니다. 3일차.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가고 있습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나를 만나고 이미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변화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재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영국에서 지난 2018년에 조사를 했대요. 처음으로 6,500만 명에게 설문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900만 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900만 명.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외로움 담당 장관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Minister for Loneliness에서 장관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또한 같이 설문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1등이 텔레비전이라고 나왔다고 해요.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가 비단 영국에만 문제일까요? 아니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러한 문제이고 또 질병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외로움의 원인은 우리가 삶을 함께 나눌 친구가 옆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행복한 가정 그러면 떠올리는 모습들이 있을 텐데 행복한 가정은 친구 같은 가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면 친자는 친할 친자, 구는 오래일 구자입니다. 친하고 오래됐다라는 게 친구입니다. 가정이 어쩔 수 없이 가장 오래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배우자, 삶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 또 서로에게 행복을 더해주는 관계,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러한 친구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고 이러한 가장 이상적인 관계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노르웨이의 철학자 라르스 스펜스는 외로움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연결되지 못한 데서 오는 감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 수없이 연결되는 이 시대에 외로움이 더 커진 것은 단지 혼자여서가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관계가 없어서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외롭습니다. 이렇게 북적북적 되는 세상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더 외로운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로움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가장 깊은 고독을
그리고 가장 깊은 외로움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이러한 외로움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세리장이 삭개오, 이렇게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자카이입니다. 자카이. 자카이는 순결하다, 또 깨끗하다, 그리고 의로운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한 인생, 의로운 인생을 살아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어준 이름이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히브리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갈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리입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관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의 직책이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세간의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리더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죄인의 부류나 어떠한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누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표적인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세리에게는 부도 있고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와 지위가 정상적으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떳떳하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남을 속여서 남을 기만하여서 가능한 부와 지위였습니다. 소위 깨끗하지 못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탈무드에는 거짓말을 합법화하는 3가지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킬러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리고 2번째는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영혼을 팔아먹은 자다, 도덕적인 나병 환자다,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교제권에서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러한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는 단절되어 있고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길에서조차 아는 사람을 만난다 해도 아는 척할 수도 없습니다. 회당이나 성전 안에 들어오면요, 더럽다 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철저히 혼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쓰레기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비난받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리는 그 존재 자체가 비난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 때 세무사도 비슷한 동급인 그러한 역할, 그러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익이 아니라 변칙으로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자들, 악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 악의 뿌리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의 뿌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힘,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력, 힘은 바로 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vs 돈. 우리의 생각에는 돈을 많이 벌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면 우리에게 웃음이 떠나가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 근데 정말 그럴까요?
돈이 원하는 만큼 내 안에 있다.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삶에서 정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아서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재벌가 이렇게 나오죠. 연예인들 여러 사건들 사고도 보도됩니다. 그러한 행복한 모습들이 많이 보도가 되나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연예인들이나 재벌가들 자살 소식들 너무나도 많이 들립니다. 또한 마약 사건에 대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많이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 무언가 굉장히 골똘하고 또 근심 있고 염려 있는 짓눌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의 재벌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 항우울증 약들 한두 개 정도씩은 항상 달고 있습니다. 긴장 완화하는 그러한 약들을 항상 먹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말씀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병자와 약자와 가난한 자들 많이 따라다녔죠. 삭개오가 이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거죠? 다 알다시피 키가 작았습니다. 굉장히 작았습니다. 기록에는 140 이하 아주 작은 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단지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불편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치가 있는 사람들, 또한 자타공인,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러지는 그러한 사람,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는 숨어 살고 싶습니다. 뽕나무는 무화과 나무의 일종이에요. 뽕나무 요즘에 이제 학명적으로 하면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가 맺히긴 하지만 먹을 수 없는 떫은 무화과가 맺혀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열매를 맺힌다 해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맺을 수 없고 이 나무. 그래서 열매가 익을 때 이 무화과 열매에다 바늘을 막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올리브유를 이렇게 칠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맛이 든 열매가 생겨서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는 혼자 나무에 올라가서 손을 흔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부들이 올라가서 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 틈바귀에 숨어서 나무에 올라간 것일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니 사람들은 신경 쓸 것도 없고 또 몇 명의 인부들이 같이 있으니 자기가 튈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봤을 때 증오하는 표정을 짓겠으나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묻혀져 있다면 그럴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공연장에서 예배드리니까 기둥이 없죠. 우리 쫙 펼쳐진 데서 제가 보면 다 보입니다. 저쪽 끝에 자리는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피할 수 없이 다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기둥에 있는 교회들 가보면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는 분들 좀 계세요. 꼭 그 뒷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로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눈에 튀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자, 예수님이 뽕나무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살아가셨지요. 하지만 신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따뜻한 음성으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삭개오는 자기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먹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의 집에 그 당시 가장 핫했던 랍비라고 불려질 수 있는 예수님, 그러한 예언자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도 되겠느냐, 내가 너네 집에서 하루를 유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그 기분이 얼마나 놀랐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요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일까요? 가장 영향력이 가장 강한 사람 누구일까요?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일까요? 네. 어쨌든 그러한 분이 오늘 우리 집에서 하루를 묵는다, 갑자기 찾아오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인가요? 이게 진짜일까? 오, 떨리는데? 내가 집에 있어도 될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지금 바로 그러한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고? 나의 집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뻤겠죠. 그래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립니다. 삭개오 자체만으로도 수근거리는 사람들일 텐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을 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어떻게 죄인의 집에 묵을 수가 있지? 원래 유대인들은 죄인들, 이방인들과 식사의 자리도 겸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집에 가서 잔다 그러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라고 의아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수근거렸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놀라운 날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눈에는 삭개오만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삭개오가 가장 좋은 것들로 예수님을 대접했겠죠.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아마 집에도 굉장히 좋은 물건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또 집에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대접하라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다니, 그 놀라운 일 너무너무 신이 나서 여러 가지를 예수님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러다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결연한 모습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볼게요.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삭개오의 고백은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누군가에서 빼앗은 것, 착복한 것이라 그러죠. 이것의 4배를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보면은 부당한 이득에 있어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상환해야 된다라고 규율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4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율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인 찔림을 가지고 살고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 것을 굉장히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것 스스로가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도 알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얘기, 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얘기들을 어딘가에서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마음속에서 갈등 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러한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을, 이러한 죄책감을,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무거운 삭개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그동안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덮어두고 회피하려고 했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때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어디 쉬운 고백이겠습니까? 쉬운 결단이겠습니까? 여태까지 자기는 그 힘은 돈을 착취하고 쌓아가는 것만이 나에게 있어서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 소유를 뺀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으면 나를 지켜주는 힘이고 기득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그 나머지에서 내가 뺏었던 사람들의 몫을 하나하나 계산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영수증을 하나씩 체크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4배를 갚아준다. 남아있는 재산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일,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내 안에 찔림으로 있었던 것들, 그것들이 주님 앞에 발각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의 찔림은 주님 앞에서 더 아픈 것이 됩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덮어뒀던 그 찔림과 그리고 그 죄책감과 자책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벌거벗겨지게 됩니다. 이때에 진정한 회개는 직면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집에 오셔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직면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연결해서 자신의 잘못했던 것을 돌이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피하고 찔렸던 것들, 이제는 직면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진정한 회개가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삭개오는 예수님 안에서 고백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행동에 착수해 나갈 것입니다. 축적한 재산이 많았어도 그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야 되겠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메타노이아,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깨우치고 내가 정말 잘못했지, 정말 주님 고백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왔던 자리를 돌이켜서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마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행동과 연결되는 것,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일상에서의 변화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잃은 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내 거겠죠. 내 것인데 잃어버렸다, 놓쳤다, 어딘가에서 잃어버렸을 때 그때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나의 것입니다. 찾아오길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거니까 잃어버렸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 거를 잃어버린 거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 삭개오는 돈이 있지만 불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위가 있었지만 근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을 같지만 늘 갈등 속에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과도 같은 그러한 자입니다. 잃어버렸던 자, 떠났던 자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래도 이름처럼 순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앉을 정도의 어린 아이와도 같은 순수함과 단순함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한마디에 들떠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그 들은 말씀 그대로를 결단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러한 단순한 모습이 어린아이와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절함과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 자, 종교개혁자 존 켈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단순성은 믿음의 준비 단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갖기가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또 완고하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리고 복음이 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기가 사실상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단단한 마음을 쪼개어뜨릴 때가 있으세요. 깨뜨리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이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의 생김새와 성향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방법도 다 다릅니다.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셨으니까 너도 이렇게 만나주실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지만 누군가는 다른 모습으로 만나주십니다. 누군가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막 난리가 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차츰차츰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지는 사실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만남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 경험이 있어. 그때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교경회를 1일 1일 3차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이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곳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같이 조금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뽕나무로 올라가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도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또한 누구보다도 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더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앞자리에서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 우리의 열정,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 앞에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기 새들이 삐약삐약 이야 막 입을 막 벌립니다. 어미새가 벌레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지요. 그때 어떠한 아기 새에게 제일 잘 넣어주실까요? 자, 아기 새들 중에서 가장 입을 많이 벌리고 삐약삐약 하고 있는 그 아기 새에게 어미새가 벌레를 넣어줍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나아가는 열정적인 모습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주님께서 더 먼저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자세들,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자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자세, 정말 주님께 너무나도 붙어 있고 싶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란 자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그 갈급함을 보셨던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죠. 무리와 함께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1대1로 만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십니다. 삭개오의 이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우리도 이러한 말씀의 자리, 사경의 자리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경의 3일차, 또 1일차, 2일차 우리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뿐만일까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 집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가정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찾아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나 또한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한 변화시키를 원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의 가정과 그 주변이 변화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주변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뽕나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뽕나무는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 시간에 이렇게 있었던 주님께서 열어주신 사경의 시간, 우리의 뽕나무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뽕나무입니다. 이제 개척한 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주님께서 예비하신 뽕나무입니다.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뽕나무입니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 주중에도 드리는 예배의 자리들, 샤이니 모닝, 인센스 워십, 이 자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예비하신 우리의 뽕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 시작이 되죠. 2월에 태국 선교 있습니다. 타이 STM. 이 자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뽕나무입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뽕나무들, 이미 이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자리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인생에 찾아오시니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삭개오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시죠. 이때 삭개오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스스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자, 부자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세리였던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God's presence.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은 순간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거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인격이 주님과 더불어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변화됩니다. 주님 닮은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차츰차츰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중심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됩니다. 그 중심과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하는 것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입니다. 어떠한 중심인가요? 나 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우리의 중심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변화가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그 변화가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를 받습니다. 돈의 노예였던 삭개오가, 돈의 노예였던 내가 또 해방됩니다. 또 곤고한 짐을 지고 가고 있었던 그 짐을, 죄의 짐들을 주님께서 벗겨주십니다. 삭개오는 그 죄의 짐을 나의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빼앗았던 것을 4배를 갚습니다.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서 주변이 알아보게 되죠. 또한 더불어서 구체적인 일상의 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에 3번을 회개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 카운터로 3번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게 된다. 존재적으로 회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첫 번째 회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회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회개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한 새로운 생활로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회개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제 함께 짊어지는 것,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도 이기심으로 살아간다? 아니면 삭개오와도 같이 나에게 가진 것, 나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는 것, 그러한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큐티 모임을 하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좀 있는 모임이었나 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나는 예수 믿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나,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자신에게 가졌던 그러한 각자의 은혜들을, 그러한 간증들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입을 탁 다물고 얘기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혼자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없으십니까? 나누어 주실 거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 중에는 한 10명 정도의 그룹으로 모여 있었을 텐데 이 중에는 4명이나 나한테서 돈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아서 나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떠한 얘기인가요? 이 큐티 모임에서 은혜를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 다 고백을 했지만 그 중에 4사람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에 대한 회개, 진정한 회개, 돌이켜서 그것을 책임지고 갚아주고 그 마음을 위로했던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관가했던 것들. 그래 다른 은혜를 고백하면 나는 우리의 주변은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인격의 변화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일상생활에 나의 삶의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변화받은 사람이구나.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변화는 눈에 띄게 딱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는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삭개오와도 같이요. 우리가 회개했다, 그냥 찔렸다, 나는 깨달았다, 울었다, 통곡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삭개오, 이 여리고 성읍에 지금 삭개오가 해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삭개오가 했던 일들, 여기에 만약에 신문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대서특필이 됐겠습니까? 사실 이 동네가 뒤집어지는 일이었겠죠. 삭개오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집집마다 영수증을 다시 받아서 그거에서 돌려줍니다. 액수를 4배나 해서 돌려줍니다.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이 여리고 성읍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변화로 인해서 그 성읍 자체, 우리의 주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왜 저 사람이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게 됐지? 이러한 궁금증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라는 자발적인 헌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흐름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놓게 되죠. 나의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어합니다. 어떤 잘 나가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게 돼요.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도의 위기에 있었던 회사의 사장님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회사를 살릴 방도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최후의 방법, 해도 다 안 되니까 그냥 기도원으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기도원으로 가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나의 최후의 방법, 주님께 매달리는 것 나에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며칠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자신이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떠올랐다고 해요. 이것에 대한 찔림이 있고 이것이 막 눈앞에서 마음속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바빠서 이 핑계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 자주 어겼던 일들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사장님이 바로 주님 앞에서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저희는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의 것들을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에 기도를 쉬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쉬었던 그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침 일찍 새벽을 깨어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회개를 주님께 드리고 또 고백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따라서 153마리의 고기를,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을 때 그 물고기의 수가 153마리였더라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상품으로 출하했던 것이 모나미 볼펜 153펜이라고 합니다. 이 볼펜은 우리한테도 국민 볼펜으로 알려질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0억 자루가 넘게 팔렸던 그러한 히트 상품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볼펜인지 다 아시죠? 예. 하나님께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동의 변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일상의 변화, 실천의 변화들이 있지 않다면 이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에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라옹 식구 여러분, 나 하나가 회개를 하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이 땅이 분명히 회개하게 됩니다. 이 땅의 변화가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면 삭개오와도 같이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사경회를 통해서도 정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초청하시고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돌이켜야 되는 회개의 자리에서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구체적인 우리의 돌이킴의 자리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회개하는 우리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라옹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